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가 기도하시던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심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가 하시던 모든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일임하는 자리입니다. 대신 맡기는 거죠. 이 사명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제자들 당시 그 시대에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 아니라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준 사명이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은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역자로서의 쓰임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11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마지막 이 세상을 깨우는 사명자로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로서 또 세상을 깨우는 또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가를 지적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레전드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의 마지막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1시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시 일꾼 외에 다른 일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서 3시, 6시, 9시 다음에 11시가 끝자입니다. 11시 일꾼으로서 포도원의 모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종결 짓는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천국 복음,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 하늘로 성천하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거든요. 왜,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천국 복음의 사역자들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일임하기 위해서 40일간 예수님은 열심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자, 첫 번째 사역자로서는 사명감으로서 마지막 사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글과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 39권이 갖고 있는, 이 당시는 39권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은 AD 90년에 얌리에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경화되었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있었죠. 파피루스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나라는 것, 그것을 찾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우치게 한 겁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유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산상수훈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천국의 복음을, 그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덮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장로의 유전으로 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들이 좀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해도 안 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야기하죠. 새 계명.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설명하고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예수님 자신을 낮추어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신민기에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있는 계명이라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는 구주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깨달음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을 열어가지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네. 하늘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은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신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계속적인 오류를 가져올 뿐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로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지금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Why? 성경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리나 또는 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핵심 복음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과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사도들의 그 복음에 전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 갖고 있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전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메카가 뭐냐? 예수가 바로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까지, 재강림하실 때까지 기독교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 또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요, 그리스도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너희들이 말하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 주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도들이 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오직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도 중에서 아주 수석 졸업자죠. 아주 뛰어난 사도입니다. 후계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는 그 신학으로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신학으로 구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도로서 수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고 지식적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수를 이해한 사도들이 거의 없죠. 신약 성경 13권 기록했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체는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깨달아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너무나 잘 정립해 놔가지고 오늘날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전해야 될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사도들이 제자라는 거하고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사도들은 이제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의 자기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기독교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은 성경이 아니라 장로 유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첫 번째 한 것이 자기가 바로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해 주고 재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도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 아니에요. 예. 그 복음의 영원한 복음은 영원부터 있는 복음이에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회복되고 성경이 전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것, 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시키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뜻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복음, 끝도 없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전하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주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온 피조물 앞에 다시 소생케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반역 하늘 전쟁에서 있었고, 이 전쟁으로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을 쫓아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6,000년간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 지금 이 지구상의 6,000년간 지구 역사에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무너진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노릇한다, 이런 뜻이죠. 예.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야만 우리 심령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사하고 죄 사함과 죄를 이기는 권세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우리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 사함의 길을 여시고 죄를 이기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되면야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엔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고 나서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고 죄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회복되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원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예. 이 영원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면은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듣고 우리 심령은 그 영원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면은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은 예수님이 법의 창시자요, 예수님이 온 피조물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모든 법을 잃어버린 법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기 법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존재. 그래서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정인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도들은 성경이 반드시 그 심령 속에 성경 자체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들 곧 사도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들의 사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면 먼저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성령의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경험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침례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함께하는 그 경험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경험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 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마지막 사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복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자기들이 배운 신학자들의 이름을 들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맨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그분들이 적어놓은 하나의 학문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모두 애래하여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찔러 쪼개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추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성령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성령은요,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의 본의 삶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지키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서 파송해야 하는데 그때 본인께서 사도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사도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 제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사도들도 복음을 듣는 자들 앞에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이 제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도들에게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려졌던 이른 빛 성령이 오늘 이 시대 얼마 있지 않으면 늦은 빛 성령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그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늦은 비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늦은 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 삶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그런 분들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는 십자가 안 짓는데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자들이 아이 스승님은 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들은 그렇게 하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이 왜 없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뭐 이렇게 우리 11시 교회 복음을 이제 유튜브에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가끔 전화를 오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캐치캐치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분들도 성경적으로 토요일이 맞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그까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꼭 토요일에 안식일을 하고 지켜야 될,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쉬시는 분은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은 주중에 쉬는 날 안식일을 제때가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분들의 입에서 성경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분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는 것이라면 또 성경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성경을 수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고 토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11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에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준비된 자에게 늦은 빛 성령과 함께 담대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도들이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복음을 듣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내가 사도로서 준비하는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곧 세상 법이
우리를 억압해 올 것입니다. 세상 법이 우리에게 정죄를 내릴 것입니다. 세상 법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항상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한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맞들어 닥치면 내가 해결하겠지, 내가 이기겠지. 그건 자만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항상 낮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가라 저 세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빨리 회복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여러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우주 앞에, 온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